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위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회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우리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늘 충만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친 몸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른 아침 처음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며 매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저녁 잠들 때까지 주님 곁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매이지 않고 모든 가정이 육신의 건강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은총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정의 소용돌이에 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속히 총성이 먹게 하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을 살상하는 죄악을 그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힌 벽이 허물어지는 평화를 이 땅에 부어주시어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정진영 전선장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와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전화번호는 국번을 포함하여 총 6자리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외우기가 상당히 쉬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지혜를 내셔서 성경을 처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우리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말하고 싶으시면 말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성경의 권수입니다. 성경의 권수를 가장 먼저 가르치지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지혜를 내셔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66국의 3927, 66국의 3927. 희한하게요. 앞에 국번호만 바꾸면 3927은 똑같지 않습니까? 전화하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전화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수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3927이라는 뒷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선생님들은 지혜를 내셔서 성경의 권수를 참 외우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가 뒷번호를 3927로 한 이유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교회처럼 9원 혹은 069원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3927이라는 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권수를 가르쳐 주시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유가 바로 이것일 텐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교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이 손가락을 가지고 율동을 만들어서 찬양하면서 이 암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다른 음색, 음조, 율동을 가지고 아직도 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래방 반주기를 틀면 나오는 것처럼, 노래방 반주기를 틀면 반주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아마 콕 찔러도 이 찬양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저 혼자 하네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다들 모르시는군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콕 찌르면 이 손가락이 튀어 올라오고요. 이 음이 나오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과 똑같이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툭 하면 나올 만큼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지요. 그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우리가 꼭 외우고 믿어야 될 가치가 충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또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그룹의 종교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공의회의 의원이었으며 어떻게 봐서는 예수님을 싫어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언제요? 늦은 밤 늦게. 그가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이 손가락질하고 임방아를 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쪼잔해 보일 수 있는 니고데모의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이런 쪼잔한 행동이면 어떻겠습니까? 비굴한 행동이면 어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듭남.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기서 말하는 어찌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내가 거듭나기 위한 간절한 니고데모의 표현입니다. 어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행위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이미 답이 나왔죠. 왜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절에 진하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절에 진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창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죄인된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3장 16절에는 회개와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사랑,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일회성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참 의미이자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꺼리낌 없이 아낌없이 무엇이든 주려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우리 대신 큰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새 생명이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일회성으로 믿고 읽고 암송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일회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교회를 떠나는 일, 하나님을 등지는 일,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변화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요즘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며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생명, 영생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늘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그 복음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서 어떠한 것이 나타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의식주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필요한 공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아침 먹이면 점심 뭐 할까? 점심 먹이면 저녁 뭐 할까? 우리 아버지들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이번 달 공과금은 어떡하지? 이번 달은 어떡하지? 자녀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돈가스 사주세요. 미니 특공대 사주세요. 인형 사주세요.
나의 삶에 걱정과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지 않은 느낌은 왜 드는 것일까요? 내 옆에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말씀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인지. 결국 나의 걱정과 염려는 나의 고난과 문제들을 더 버겁고 크게 만들 뿐,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면 부정적인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투성으로 나의 몸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쁨은 남지 않고 악과 욕심만이 가득 남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면요? 염려를 하면 말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받았다 소리를 쳐야 하는데 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형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바닥이 날 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응답하시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마음이 현실적인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 문제와 고난 때문에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가 너무 나에게 버겁고 힘이 들다고 아버지께 돌이켜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모습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는 그 기도의 삶 속에서 혹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정말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해보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나의 삶은 결국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나의 어떠한 문제와 고난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매일같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매일같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해! 라고 해도 더 들어주세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어떠한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언제나 늘 한결같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은 저희 둘째 아들 유엘이와 있었던 사건인데요. 선교사란 무슨 직업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또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자의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와서 그 선교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랜만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저녁 7시, 8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하던 마을은 깡 어촌 마을이에요. 늘 이런 비린내가 나고 정말 전기도 갑자기 꺼졌다가 나가고, 때로는 그러니까 정말 그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70년대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유엘이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집에서 내려가는 길에 저희 그 1층에 이런 약간 고속터미널 작은 이런 그 터미널 휴게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무 초라한데 그런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 휴게소 앞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아빠와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튀김을 팔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 그 부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남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들끼리만 게임을 해요. 올림픽은. 그래서 약간 치안이 불안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가장 무서운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이 마약 관련한 사람들을 그냥 거침없이 사살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되게 정말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안 좋았지만 정말 치안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열리고 나서 좀 치안이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랑 좀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이제 슈퍼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와 저희 또 딸은 좀 뒤늦게 나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갔는데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가 하얀 거예요. 왜 저래? 하고 봤더니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예. 그러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돈을 달라고 그러나? 아니면 뭘 또 달라고 하려구나? 그래서 이제 있었죠.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뚱뚱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간 배는 나왔습니다. 네.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배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무서움을 잘 몰라서 저를 무서워하면 무서워했지 제가 무서운 걸 잘 몰라서 제가 스탑 하면서 이제 유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또 스탑하고 자리를 피하는 와중에 이제 뭐가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칼인 거예요. 한 이만한 칼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이죠. 제 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그 칼이 마차도였어요. 마차도는 이런 큰 이제 바나나 나무나 이런 걸 베는 칼인데 앞에가 그래서 날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평평합니다. 네. 그렇게 칼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쳐다봤더니 칼이네 하고서 잽싸게 이제 그 밑에 슈퍼가게로 유해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의 안위보다 유해리의 그 안전이 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해리가 9개월 때 필리핀을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경찰이 오게 되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 부녀의 사촌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배에 칼이 맞았다고 또 우리가 위협당했다고 쟤를 뭐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하자는 것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저 부녀가 정말 아름답게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이를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저도 살았고 우리 아들도 살았고 뒤늦게 나온 저희 아내와 딸도 살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계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반을 더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나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미워지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되는 나의 그런 삶. 그것 때문에 내 삶은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늘 죄악 속에 사는 그 어두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게 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상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활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내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갑절의 보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인생인지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에 몸값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무섭겠다. 서로의 몸값을 흥정하면서 납치하고 괴롭히고 감금하고 이러한 일도 무서운데 지진까지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면서 드라마의 제목이 몸값이니까 저의 몸값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더 나오겠지? 나는 이러니까 더 나올 거야. 그람수가 더 많이 나가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지? 라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근데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의 몸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몸값인 줄 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설교할 때는 아픈지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힘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요일 또 금요일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주위 분들에게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전달해 주시면서 함께 모여서 더욱더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여름에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빙충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소음이 들릴랑 말랑 그러실 텐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공사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여름을 잘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고 또 힘든 과정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잘 끝이 나고 또 우리는 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7월과 8월에도 조금 무더위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여름에 지나친 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탄소 중립 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또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107기 수강생 모집회 중에 있는 문화센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파송의 찬양을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핏값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세광의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 주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 공동체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또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사 중에 있는 모든 일정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서 무사히 마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들과 좀 더 나은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닮아가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광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 세상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